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 따라 성경 읽기,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의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계시록의 예언을 보게 되었는가, 받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의 말씀에서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즉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말세 지말의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나하나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며 사역했노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 길어도 6개월 또는 1년 정도 사역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 나가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사역했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 아주 중요한 책망 한 가지를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놓쳐버렸다,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책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 너희를 내가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너희가 잃어버린 채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향했던 그 열렬한 사랑의 마음, 나를 위해 품었던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지금 조금씩 위기의 상황 가운데로 너희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 가장 중요한 그것,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것을 회복하여 다시금 나와 함께 온전한 신앙의 여정으로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오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며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교회로 나오실 때,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 가지고 이곳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한 그 열렬한 사랑의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는 그 무엇 때문에
혹여나 억지로 힘든 마음으로 이곳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그 모든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첫사랑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더 중요하게 될 때 이런 함정에 빠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저와 교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외적인 일들에 더 마음을 많이 두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성과 내기 좋은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그 일들에만, 그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여 나아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족은 없고요, 일만 남은 채로 그렇게 조금씩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의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아이에게만 붙잡혀 살아가다가 결국에는요, 뭡니까? 불쌍해서 사는 존재, 그냥 헤어지지 못해 사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관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항상 본질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행위와 봉사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일 것인데, 하나님 그 핵심을 잘 붙잡고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